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부흥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부흥의 시대가 부흥열사에 모이신 여러분들 때문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분위기는 정말 조금 무섭네요.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로 청년들이 많으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청년들도 있고. 중고등부 있나요? 혹시 중고등부? 중고등부 어디 있어? 아, 여긴 중고등부. 우리 중고등부는 지난번에 봤죠? 네, 친한 척 합시다. 저는 여기 지금 처음 와가지고 좀 낯설긴 하지만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과 1년 동안 예배를 지켜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또 한 번의 예배를 통해 또 한 번 누군가의 영혼에게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시험 마치고 많은 친구들이 수능 시험을 마치고 지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수험생들이 지금 수험표를 가지고 갈 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수능 시험 본 친구가 수험표를 가지고 갈 때가 많다 적다. 어디 갈 수 있죠? 어디? 수험표만 가지고 가면 좋은 데가 어디예요? 누가 기다려보세요. 누가? 네? 아, 여기 혹시 대답 잘못하면 혼나나요? 아, 그런 거 아니죠. 도와주십시오. 수능 시험 마친 친구들이 수능표를 가지고 어디 가면은 좋아한다? 롯데월드. 아주 좋아하죠. 롯데월드 가면 아주 싸게 입장할 수 있습니다. 또 빕스. 아, 여기 특정 상호가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그냥 음식점이라든지 놀이동산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 여기는 아주 특정 상호에 관계된 지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빕스. 또 핸드폰 가게. 그렇죠. 핸드폰 매장은 없으신 것 같아요. 핸드폰 가게. 또 영화관. 아주 많은 영화를 싸게 볼 수 있어요. 또 미용실. 머리를 뽑았다 풀렀다 5만원 3만원 5만원 3만원 계속 할 수 있어요. 5만원 3만원 3만원. 미용실. 또 그러니까 식당, 영화관, 놀이공원, 핸드폰 매장, 또 미용실. 또 제일 바쁜 데가 안 빠졌어요. 어디요? 아, 성형외과. 아주 싼 가격에 눈, 코, 입 찢어줄 수 있습니다. 축축축축 해서 아주 성형외과에서 지금 아주 많은 수험생들을 저렴히 모시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험표 가지고 갈 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그러면 잘 봐요. 수험생들이 지금 돈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수능시험 마친 친구들은 뭘 받았다? 용돈. 누구한테? 엄마. 또 아빠. 또 다른 집은 용돈 안 주시나요? 이럴 때? 자, 엄마, 아빠, 이모, 고모. 또 삼촌은 주지 않아요. 삼촌들은 용돈을 뺏어가는 사람이지 절대 주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삼촌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엄마, 아빠, 이모, 고모,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용돈을 준다 안 준다? 그러니까 돈도 좀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수능시험 마치고 모아놓은 돈도 있고 받은 용돈도 있고 또 뭐도 있다? 시간도 있지. 요새 고3 수능시험 마친 애들이 몇 시까지 학교 가요? 아침 9시, 9시 반, 10시. 몇 시에 끝나요? 혹시 고3 관계자세요? 고3이에요 혹시? 고3 담임 선생님이세요? 아, 그래요. 고3 관계자가 맨 앞에서 지금 모든 걸 다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외모는 고3처럼 생겼는데 근데 그걸 또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교만한 고3 관계자 선생님이. 잘 봐요. 아침 9시 반에 학교에 가서 11시, 12시에 끝나요. 그러니까 잘 봐요. 돈 많고 시간 많고 갈 데 많고 가서 먹고 마시고 놀면 재밌다 안 재밌다? 그렇죠? 진짜 평생.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내내 아침 7시 일어나서 학교 갔다가 밤 11시 학교 마치고 왔다가 학원 갔다가 과외 받았다가 죽어라고 공부만 시키다가 수능만 마치고 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 먹고 마시고 논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밌잖아요. 그렇게 한 달 동안 놀고 마시고 즐기다 보니까 이제 깨닫게 돼요.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재밌잖아. 그러니 뭐가 더 있어야 돼? 돈이 더 있어야지. 그러니 이제 뭘 벌어야 된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알바를 시작하죠. 연말만 되면 연초만 되면 그래서 수많은 고3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재밌는 건 우리나라는 일주일만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면 일본을 나갔다 올 수 있고요. 한 달만 열심히 하면 동남아 여행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그렇게 돈을 모아서 외국을 갔다 오면 재밌다 안 재밌다? 그럼 그때부터 계속 뭘 벌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대학 가는 목적이 돈. 대학 가서 돈.
자격증, 나도 모르게 그때부터 돈에 아주 많은 사랑을 쏟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과 멀어질까요? 안 멀어질까요? 멀어지죠. 원래 수능 끝나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수능 끝나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수능 끝나고 세상으로 나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수능 끝나고 세상으로 나가는 친구들이 훨씬 많죠. 여기 혹시 고3 수능 본 친구들 있어요? 그 고3 손 들어봐요. 고3, 맞네요. 이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예요. 원래는 고3들이 이럴 때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금 전 질문은 없었던 거로 하겠습니다. 야, 니들 왜 나왔니? 야, 니들 이상한 애들이네. 원래 지금 안 바쁘냐, 니네? 웃긴 애들이네, 애들. 아무튼 중요한 건 방금 전 얘기는 없었던 거로 하고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좀 나오지만 다른 교회는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안 나와요. 제가 다녀보니까 고3 수능들이 잘 안 나와. 바쁘고 피곤하고 쉬느라고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중고등부만 마치면 믿음을 키웠다가 수능만 마치면 믿음이 떨어져. 대학만 가면 믿음이 떨어져. 그러면서 점점 힘들고 어려운 다음 세대로 가는 게 요즘의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한국교회는 어느 교회가 있으니까? 영안교회가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부흥열사를 드리고 있으니 이 자리에 한국교회를 살릴 인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반드시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중등부에 있어요? 고등부에 있어요? 청년부에 있어요? 다 있나요? 여긴 되게 당황스럽네요. 아무튼 중요한 건 어느 부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부흥열사 한 사람이 잘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여기 중등부에서 믿음의 인물이 있고 여기 고등부에 믿음의 인물이 있고 청년부에 믿음의 인물이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될 거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거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7장 5절. 우리가 이곳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보겠습니다. 시작. 자, 사무엘이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께 뭐 하겠다? 기도하겠다. 사무엘 시대의 이전은 사사 시대라고 말해요. 사사 시대가 지나고 사무엘 시대가 도래를 하는 거예요. 사사 시대는 뭐가 없는 시대? 왕이 없고 지도자가 없고 리더가 없는 시대. 그러니까 암흑의 시대라고 말해요. 어두운 시대. 400년 가까이. 사사 시대 이전은 누구 시대냐면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모세 시대 때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만 따라가면 된다? 모세만 따라가면 홍해가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먹을 게 내려와, 안 내려와? 바위에서 물이 터져요, 안 터져요? 그래서 모세 시대 때는 아주 재밌는 시대. 기적이 많고 표적이 많고 이적이 많은 시대. 홍해도 갈라지고 만나도 내려오고 메추라기도 내려오고 바위도 터지고 별의별 기적이 많은 시대가 모세 시대야.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은 모세 말만 들으면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모세 다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싸움을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여호수아는 진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웬만하면 다 이겨. 거의 다 이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만 따라가면 전쟁에서 이기고 하는 역사를 날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무슨 시대로 들어간다? 사사시대. 사사시대 때는 믿을 만한 왕이 많다, 적다? 적지요. 따라갈 사람이 없어. 따라갈 사람이 없다 보니 사사시대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백성들이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살았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대. 내 뜻대로 살았대. 내 마음에 편안한 대로. 주일학교 땐 주일학교 선생님 말도 잘 듣고, 중등부 땐 중등부 선생님 말 잘 듣고, 고등부 땐 고등부 선생님 말 잘 듣는데 수능 시험만 마치면 누구 말도 듣지 않는, 어찌 보면 사사시대.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어떤 선배를 따라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시대가 사사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에 고생을 다 합니다. 그런 사사시대를 끄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사무엘 아시네요. 사무엘이 그 사사시대를 끊어요. 그 힘들고 어두운 시대에 한나 집사님이 아들 하나를 잘 키웠어. 이름이 사무엘. 사무엘이 어느 교회 다녔대요? 영안교회. 다시 한번, 사무엘이 어느 교회 다녔다?
영안교회. 다 안 모이는데 모이는 교회가 어느 교회? 야, 저 옆에요.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나 저 뒤에 있는 거 내가 지금 사진 찍었네. 저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저기? 우와, 한 번뿐인 인생 누구를 위해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제가 그래서 오면서 사진 딱 찍었어요. 인스타에 올리려고. 아무튼 중요한 건 야, 한 번뿐인 인생 요즘 알바에 목숨 거는데, 한 번뿐인 인생 취업에 목숨 거는데, 한 번뿐인 인생 수능에 목숨 거는데, 한 번뿐인 인생 연애에 목숨 거는데 예수와 복음에 목숨을 거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배운 친구가 누구냐? 사무엘이야. 그런 사무엘이 나중에 사사가 됩니다. 지도자가 돼요. 그럼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배웠어. 뭐 먼저 하라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뭐 먼저 하라고? 기도 먼저 하라고. 그것도 모여서 일단 나와서 기도 먼저 하라고 배운 거예요. 우리 이 토요 예배가 벌써 1년째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인가요? 매주 모이나요? 한 달에 한 번. 어느 날 매주 모일 줄 믿습니다. 아멘이 이렇게 작을 줄 몰랐네요. 어느 날 매주 모일 줄 믿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토요일마다 우리 옛날에 토요일마다 예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금요철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우리 12월 달에는 뭐 연습하는 달? 성탄절 연습했잖아요. 12월 24일 어디 가는 날? 교회. 25일은? 31일은? 그래서 한 달 내내 교회 왔단 말이에요. 1월 달에는 뭐 연습하는, 뭐 준비하는 달? 수련회. 수련회 가요, 안 가요? 가죠. 한 달 내내 수련회 갔잖아요. 3월 달에는 부활절 칸탄타 연습하는 달. 한 달 동안 교회를 갔다니까요. 5월 달에는 어린이 주일 준비하고 어버이일 주일 준비하고 스승의 날 주일 준비하다가 우리 인생이 사라진 날. 5월 달 내내 그렇게 보내고, 7월 달에는 여름 수련회 준비하고, 8월 달에는 청년부 수련회 하고, 그렇게 10월 달에는 문학의 밤 하고 1년 내내 교회에서만 살았다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몸에 배버렸어. 금요일은 어디 가는 날이라고? 교회 가는 날. 여름휴가는 수련회 가는 날. 겨울휴가도 수련회 가는 날. 성탄절도 수련회 가는 날. 정말 매일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매일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왜냐면 그게 몸에 배버린 거예요. 빨간 날은 교회 가는 날, 주일은 교회 가는 날, 명절 때도 그 수련회 때, 휴가 때도 교회 가는 게 몸에 배버린 거야. 몸에 배버리니까 사무엘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일단 뭐 먼저 하자? 기도 먼저 하자. 어디서 모여서? 미스바. 요즘 말로 하면 미스바는 어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영암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여서 일단 뭐 먼저 하자고? 기도 먼저 하자. 자, 그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7장 10절 볼까요? 7장 10절 볼게요. 시작. 자, 말씀을 그대로 냅두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란데, 사무엘이 뭐를 드릴 때? 번제가 뭐예요? 번제. 예배. 사무엘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어른이 된 사무엘이 드디어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쳐들어온다? 블레셋.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굴 제일 무서워해요? 이스라엘을 제일 괴롭힌 나라가 어딜까요? 블레셋.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 때문에 벌벌벌 떨어. 늘 도망쳐 들어오고 늘 죽이고 늘 무섭게 한 나라가 블레셋.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만 보면 벌벌벌 떨고 무서움에 빠졌지요. 그런데 사무엘이 뭐 좀 하려고 하니까, 예배 좀 하려고 하니까 쳐들어온다, 안 쳐들어온다? 그래서 블레셋하고 똑같은 말이 귀신이요. 귀신이 맨날 쳐들어와. 우리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귀신이 쳐들어와요, 안 쳐들어와요? 우리 시대의 블레셋은 뭐예요? 학생 청년들, 요즘 시대의 블레셋은 뭐예요? 일단 뭐 고3들이야 수능이 블레셋이지 뭐.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3년 내내 수능 걱정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죠. 그러니까 시험 기간 되면 애들 좀 줄어요, 안 줄어요? 줄죠. 고3 되면 줄죠. 학생들한테는 수능이 블레셋이고, 청년들은 뭐가 블레셋이에요? 취업 준비하느라고 늘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취업 준비가 블레셋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돈도 벌어야 되잖아. 돈도 벌어야 되니까 돈도 블레셋이고, 또 부모, 친구, 연인, 아무튼 내가 예배 드리는 거 방해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환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우리 집에 블레셋이 3명 있습니다.
우리 집에 블레셋 있다 없다? 나 예배 드리는 거 진짜 반대하는 엄마 아빠 중에 한 명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어요? 기다리세요. 곧 나타날 거니까 기다리세요. 블레셋은 항상 나타나게 돼 있어. 우리가 뭐만 하려고 그러면? 예배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받잖아요. 진짜 은혜 받고 진짜 예배자가 되잖아. 그럼 그때 진짜 방해자가 나타나. 아직 방해자가 없는 건 왜 안 나타나냐면은 아직 가짜라 그래. 가짜. 아직 그냥 편하게 예배 나오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때는 부모도 안 뭐라고 그래, 아빠도 뭐라고 하잖아, 형제도 친구도 이웃도 그냥 내버려둬.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와 복음 위에 목숨을 걸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방해자가 나타나. 진짜 괴롭히는 인간들이 나타나고요, 진짜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저렇게 쳐들어왔으면, 잘 봐요, 사무엘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면 싸우러 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니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면 싸우러 가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싸우러 가야죠. 근데 사무엘이 뭐 먼저? 예배 먼저, 기도 먼저 합니다. 그러자 요 다음 말씀이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러니까 이겼다 졌다. 뭐 드렸는데? 예배 드렸는데 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아주 오랜만에 이긴 거예요. 블레셋을 이겼다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이긴 거야. 뭐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중간고사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해요? 왜 저기서 한 명만 대답해요? 다시 한번. 중간고사가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 진짜로. 수능이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 알바가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격증이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해요? 당연히 예배가 중요해요. 우리는 앞으로 예배와 부흥의 동일한 관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배가 가장 중요해야 돼. 맞아요, 틀려요?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열사들이 변하면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배신자는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할 줄 믿습니다. 아멘. 좀 그런가요? 아무튼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예배. 정말 한 번 사는 인생, 예배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아무리 바쁜 일이 생겨도 이 예배는 멈추지 않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생겨도 예배가 물러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자, 저렇게 예배를 드리자. 12절 시작. 그 이름을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이 경험하죠. 누가 도와준 거다? 하나님.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공부해서 내가 어느 대학을 가면 느끼는 게 있어. 하나님이 도와준 거야. 예배드리면서 취업해서 돈을 벌면 하나님이 도와준 거야. 예배드리면서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하면 하나님이 도와준 거야. 그건 누가 도와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준 거야. 근데 예배 안 드리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간 거야? 그럼 학원을 잘 만난 거야. 내가 예배도 안 드렸는데 좋은 직장 가서 돈을 벌었어요? 그럼 내가 잘난 거야, 내가. 예배도 안 드리는데 괜찮은 남자를 만나고 괜찮은 여자를 만나면 그건 내가 잘난 거야, 내가. 아무도 도와준 게 아니라니까. 내가 잘난 거고, 부모를 잘 만난 거고, 학벌이 좋은 거야. 근데 사무엘은 첫 번째 전투의 승리를 누가 도와줘서?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사랑하는 고3들이요, 여러분들을 지금 누가 돕는지를 잘 파악해야 돼. 부모가 나를 잘 키운 걸 수도 있고, 학교를 잘 만난 걸 수도 있고, 내가 공부를 잘한 걸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도와준 거야. 아멘은 컸으면 좋겠어요. 박자도 맞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 있는 건 하나님이 도와준 거야. 우리 가족도 하나님이 도와준 거고, 내 결혼도 하나님이 도와준 거고, 내가 살아가는 건 모든 게 하나님이 도와준 거야. 그게 에베네셀. 사무엘이 이걸 깨달아요. 13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누구를 막으셨다?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평생 누구한테 괴롭힘을 당했다? 블레셋한테 괴롭힘을 당했는데 누구 때문에? 사무엘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도와주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너무 젊은가요?
오래오래 살아야 돼. 여기 있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교회와 이 나라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진짜 영안장로교회가 훨씬 더 오래오래 은혜 가운데 예배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있는 동안에, 부흥열사가 있는 동안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도와줄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 위험하대요, 안 위험하대요? 위험하대요, 많이 위험하대요? 저한테 늘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한국교회 요즘 어떠냐고, 다음 세대 요즘 어떠냐고, 위험하지 않냐고, 힘들지 않냐고. 그럼 위험하죠. 힘들죠. 우리나라 교회 5만 9천 개 교회가 있대요. 5만 9천 개 교회 중에 많이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망할까요? 저한테 그래, 맨날 한국교회 힘들죠, 한국교회 힘들죠. 그럼 제가 늘 말해요. 힘들죠. 망할 거예요, 망할 거예요. 5만 9천 개 중에 5만 개는 망할 거예요. 더 망하려나? 더 많이 망할. 나 혼자 웃고 있네요 지금. 분위기가 망할 거야, 망할 거야. 왜? 늘 도망만 다니니까, 늘 숨어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한테 늘 말해요. 망할 교회인데, 망할 다음 세대인데, 망할 나라인데 왜 이 사역을 하냐고. 그러니까 말해야죠. 망할 나라를 안 망하게 살릴 사람을 키워내야지. 반드시 무너져도 무너진 나라를 회복시킬 사람을 키워야지. 어디선가 다니엘이 있겠죠. 어디선가 에스더가 있겠죠. 어디선가 요셉이 자라겠죠. 그러니까 5만 9천 개 중에 다 망해도 안 망할 교회가 하나만 있으면 돼. 안 망할 지역이 한 지역만 있으면 돼. 부흥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한 교회와 한 사람만 있으면 다시 부흥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 어느 교회라고요? 영화교회. 5만 9천 개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흥의 불씨가 살아있는 단 한 교회. 여러분들이 저 현수막 글귀를 보고 막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한 번뿐인 인생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단 한 사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막으셨대요. 막으신 하나님. 14절 그렇게 막으시더니 시작. 자, 따라합시다. 회복되고 도로 찾고 있었더라. 조금만 더 크게. 회복되고 도로 찾고 있었더라.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배와 기도에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주는 선물 첫 번째 뭐 해준다고요? 회복시켜줘. 우리 부흥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주는 선물 첫 번째가 회복의 시간. 난 여러분 가정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언젠가 다시 한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하고 있을 때? 예배 드리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제가 모여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합시다라고 외쳐보세요. 모여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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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회복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도로 찾고. 뭘 찾아와야 돼? 지금 한국교회가 찾아와야 될 게 뭐예요? 부흥. 부흥이란 단어. 요즘엔 부흥이란 단어를 쓰는 교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니요. 요즘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침체. 오늘도 제가 오늘 낮에 저희 고향교회에 가서, 제가 청주가 고향인데 낮에 지금 부흥회를 하고 왔거든요. 우리 고향교회 갔다가 집회 마치고 나오는데 톨게이트 나오는 그 도로에 보니까는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 이단교회에 또 뺏겼어요. 이단교회가 그걸 또 사버렸어요. 와, 우리 청주 시내가 들어갈 때 플라타너스가 아름답다라고 소문난 도시인데, 그 아름다운 건물, 도시 그 나무 옆에 제일 큰 건물이 이단교회로 넘어가 버렸어요. 야, 그래서 그 이단 이름이 쫙 써 있더라고요. 신기해. 많이 뺏겼어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옛날에는 대학에서 제일 활발했던 동아리가 무슨 동아리예요? 대학교마다 제일 활발했던 동아리가 기독 동아리 아니에요? 저도 CCC 출신이에요. CCC. 저 안 믿는 집안에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마치고, 우리 엄마도 술 장사하고 아버지도 노가다 뛰고, 나는 안 믿는 집안에 살았는데 고등학교 때 CCC라는 불량 선교단체를 통해서 전도를 당한 거예요. 불량 선교단체에서 저를 전도한 거예요. 한 달 동안을 쫓아다녔어요. 형제님 그러면서 저를 한 달을 쫓아다니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계속 뻑치면서 한 달을 쫓아다니는 바람에 얼떨결에 그 친구 따라서, 그 선배 따라서 친구 초청 같이 가다. 새신자 환영잔치, 신입생 환영잔치 갔다가 결국 거기서 그 누나들을 만나고, 그 순장님을 만나고, 그 선생님을 만나서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때는요, 대학교에 입학하면은요, 입구에 모든 기독 동아리가 난리를 쳤어요. 찬양 동아리, 전도 동아리, 성경 공부 동아리, 기도 동아리 많았다 적었다? 많았지요. 근데 요즘은 대학교에서 제일 많은 동아리가 이단 동아리. 여러분들 너희들 대학 가면 조심해야 돼. 특별히 이쁜 누나들 조심해야 돼. 요즘 어느 이단의 최고 전략이 뭐예요? 신입생들 오면은 그래서 데려간대잖아. 그래서 선물 준 아이패드 준대. 패드를 막 선물로 준대. 그것도 엄청 예쁜 누나들이. 그래서 그 누나 따라가서 그리고 동아리 이름도 이단 동아리로 안 하고 봉사 동아리, 음악 동아리, 영어 동아리, 여러 동아리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한대. 그리고 그 동아리는 예쁜 누나들 선배들이 많대요. 이단 동아리는 그렇게 예쁜 누나들이 많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아무튼 중요한 건 누나들이 최선을 다해야 돼. 더 노력을 하시란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이단 동아리 애들이 신입생들. 그래서 요새 그거 아시잖아요. 왜 이단 동아리에서 와서 강의 들으면 알바비 준대잖아. 와서 뭐 하냐면은 알바 필요한데, 알바가 뭔지 아세요? 어떤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서 어떤 아저씨 설교 1시간 듣는 거예요. 그거 들으면 2만 원 준대요. 알바가. 그게 누구 설교야? 그쪽 설교. 그쪽 설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9, 10번 들으면은 돈을 확 준대요. 그러면서 친해지고, 그러면서 만나고. 그래서 지금 대학가 동아리는요, 지금 전쟁 중에 빠졌어요. 전쟁. 진짜 큰일이야, 큰일. 다 뺏겼어. 옛날엔 모든 대학마다 기독 동아리가 제일 활발했는데 지금은 어째 된 게 이단 동아리가 그렇게 활발해가지고 많이 뺏겼어요. 신입생도 뺏기고, 일꾼들도 뺏기고, 젊은이들도 뺏기고, 부흥도 뺏기고, 꿈도 뺏기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했는데, 캠퍼스 복음화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우리 때만 해도 캠퍼스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열방의 복음화. 오늘 인도네시아 기도하는 거 들으니까 진짜 또 가슴이 뭉클하네. 요즘 거의 그런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요즘은 맨날 기도해도 하나님 다음 주에 임영고시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여, 방탄 오빠들 1등, 아버지, 주여, 아버지, 맨날 그런 기도만 듣다가 인도네시아 기도는 진짜 오랜만에 들었네. 저 2004년도에 그때 제가 몇 살이었죠? 2014년 전 얘기니까 지금부터. 그때가 30대 때였어요. 30대 때. 나이가 꽤 많네요. 그때가 30대 때였는데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왔어요. 이번 지진처럼. 근데 지금 전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 2004년도에 왔어요. 지금까지 역사상 인도네시아 쓰나미 죽은 그때 인원이요 28만 명이에요. 28만 명이 죽었어요. 28만 명이 죽었는데 언제 쓰나미가 왔냐면 12월 25일. 저는 이제 이런 사역을 하니까 성탄절이 제일 바빠요. 24일 날 교회 가서 막 행사하고 온라이트하고 25일 날 예배를 쫙 드리고 숙소를 딱 갔는데 갑자기 뉴스에서 집에 갔는데 뉴스에서 뭐가 나왔냐면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왔대. 지진이 왔대. 근데 뭐라고 나왔냐면 죽은 인원을 알 수가 없대. 왜냐면은 반다 아체란 지역이요 그냥 도시가 잠겨버렸대. 인구 40만 중에 18만 명이 죽었대. 그냥 도시가 잠겨버렸대. 근데 그게 뉴스에서 나오는데요. 이게 뭐지? 말이 되나? 우리는 지금 성탄절 파티하고 왔는데, 나는 성탄절 레크레이션 하고 왔는데, 성탄절 먹을 거 먹고 왔는데 그 도시가 초토화가 됐대요. 제가 너무 말이 안 돼서 저게 진짜일까? 너무 궁금해서 그때 제가 하던 일이 CTS에서 방송 다큐 같은 거 찍고 진행하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방송국에 전화해서 인도네시아를 가보고 싶다고. 왜냐면은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일까? 아니 저런 일이 진짜 있을까? 너무 궁금해서요. 제가 방송국에다 얘기하고 우리끼리 내가 모았던 모든 돈을 모으고 돈을 빌려가지고 12월 30날 우리 간사들 4명 청년들이랑 같이 인도네시아를 갔어요. 3일 있다가 비행값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연말이니까.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비행기 타고 가고 배 타고 가고 차 타고 가서 피해 지역에 들어갔어요. 제가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도시를 보고 나왔어요. 딱 이틀 보고 돌아왔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진짜 전 세계적으로 있는 아픔들, 전세적인 고민들, 전 세계적인 복음화의 어려움들. 근데 그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30대 때 내 안에 막 끓어오르는 게 있었고 내 안에 소망이 있었고 선교지를 보면 가슴이 뜨겁고, 저는 특별히 CC 출신이니까 캠퍼스를 보면
다음 세대를 보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쉬지 않고 매일마다 다음 세대를 만나러 다니는 나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저와 함께 CC를 다니고 저와 함께 꿈을 꿨던 많은 선후배들을 만나면 제가 지금도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 아직도 그거 하니? 너 아직도 그거 하니? 너 아직도 애들 만나고 다니니? 너 아직도 캠퍼스 다니니? 너 아직도 애들한테 예배 인도하니? 를 제일 많이 들어요. 우리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우리는 아직도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 죽을 때까지. 환갑 때 전 지금 머리가 하얗게 쉬고 있어서 2달에 한 번씩 염색을 하는데 염색 끝물이라 또 하얘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오늘 낮에 청주에서 집회했고요. 오늘 여러분들 만날 거고요. 내일 아침 9시에 오창에 내려갈 거예요. 오후 2시는 전주 안대옥교회 갈 거고요. 저는 7시엔 충북 계산으로 가서 또 집회라고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내일까지 집회를 8번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좋습니다. 기뻐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계속 할 거예요. 왜냐? 지금은 아주 바빠. 지금은 수능 끝나고 애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니까. 지금 성탄절 앞두고 애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니까. 지금 캠퍼스가 무너지고 있고 이단은 난리치고 있고 애들은 알바에 빠지고 애들은 지금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라도 안 하면 누가 할까? 왜 열사인 거예요? 왜 열사? 남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바빠도 누군가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움직여야 돼. 움직이는 그 사람이 열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한국교회 다시 한번 부흥을 찾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사명자를 찾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계 열방을 기도해 주시고 서울 땅의 모든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로 찾는 역사, 모여서 기도할 때 생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동안 뭐가 없었다? 뭐가 없었다? 평화가 없었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블레셋 때문에. 블레셋이 맨날 쳐들어오니까. 우리 요즘 아이들은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뭐 때문에? 수능 때문에. 아주 그놈의 수능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내신 관리해야 돼. 아주 그냥 중학교 때부터 그냥 고등학교 내내 내신 관리해야 돼. 청년들은 뭐 때문에 평화가 없어요? 취업 준비 때문에 평생 그냥 평화가 없어. 평화가 없어. 아빠들은 누구 때문에 평화가 없어요? 아빠들은 누구 때문에? 엄마라고 하지 마세요. 아빠들은 누구 때문에 평화가 없다? 그놈의 돈 때문에 돈 때문에 평화가 없고. 엄마들은 누구 때문에? 아빠 때문에 평화가 없어. 아무튼 참 평화라는 단어, 평안이라는 단어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스라엘은 그게 없었다니까요. 평화라는 단어도 없고 평안이라는 단어도 없고 행복이라는 단어도 없고 부흥이란 단어도 없다니까. 난 이거 현수막을 이렇게 크게 만드니까 진짜 좋네요. 부흥 열사 크게 있으니까 부흥이란 단어를 이렇게 크게 보는 것도 진짜 오랜만이네. 정말로 글씨가 정말 멋있습니다. 근데 무대에 올라와서 보니까 빈자리를 가리기 위한 또 하나의 생각이 아니었나라는, 나도 모르는, 괜히 그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의 이 부흥 열사에 대한 마음이 왠지 모르게 빈자리를 가렸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상당히 들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부흥이란 단어도 다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10년 전, 20년 전엔 부흥한국이라는 팀이 한국 땅을 돌면서 집회했어요. 그때 신기한 건 어느 도시를 가든지 부흥한국 찬양을 부르면 몇백 명이 모였고 몇천 명이 모였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해서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진짜 어느 날부터 한국교회는 부흥이란 단어가 사라지고 있어요. 아이들은 공연만 쫓아다녀. 아이들은 연예인만 쫓아다녀. 아이들은 먹는 것만 쫓아다녀. 아이들은 노는 데만 쫓아다녀. 아이들은 교회를 오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 어느 날부터 성탄절에도 교회는 아이들이 없고, 방학 때도 아이들이 없고, 수련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주말에도 아이들이 없는 어느 날 부흥은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사무엘 시대 때 다시 한번 드디어 꿈에 그리는 단어, 평화로다. 이스라엘 백성은 맨날 단어가 뭐냐면 도망쳐, 숨어, 피해, 큰일 났다, 망했다, 죽었다, 그런 단어만 평생 말했다니까. 근데 누구 때문에? 사무엘 때문에 다시 한번 평화라는 단어를 찾아요. 다시 한번 꿈이라는 단어를 찾고요. 다시 한번 부흥이라는 단어를 찾아요. 전 여러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한국교회 부흥이라는 단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한평생 한 번 사는 인생 목숨 걸자고
제가 이런 사진 올려서 인스타 올리는 건 인스타에다가 먹을 사진만 올리지 말고, 인스타에다가 연예인 사진만 올리지 말고 예수를 올릴 수 있는 많은 이들이 생겨지길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부흥하고 평화가 있고 새롭게 살아가는 역사가 있다면, 그러면 방해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싫어해요? 누가 싫어해? 블레셋, 마귀, 사탄, 귀신. 시편 40편 1절. 시편 40편 1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고요, 혹한 자들한테 나를 보존해 주십시오. 2절 시작. 그들이 마음속으로 뭐를 꾀하고? 악을 꾀하고. 뭐 하려고? 싸우려고. 며칠에 한 번씩. 그러니까 마귀는 며칠에 한 번씩 모인대. 매일 모인대. 뭐 하려고? 누구랑? 우리랑.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조심하세요. 지금 누가 오고 있다고요? 마귀가. 뭐 하려고? 싸우려고. 누구랑? 우리랑. 며칠에 한 번씩? 매일 오고 있다. 뭐 어떻게? 3절 시작. 뭐같이? 뱀같이 혀를 날카롭게 하고. 입술 아래 뭐가 있대요? 독사의 독, 뱀, 용, 귀신, 마귀, 사단. 똑같은 이름이거든요. 이놈의 마귀들은 며칠에 한 번씩 모여서, 매일 모여서 입술에다 뭘 품고, 독을 품고, 우리 뭐 하려고? 물으려고. 물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독사한테 물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독이 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 물려요, 안 물려요? 물리죠. 요즘 애들 뭐에 물려요? 요즘 애들은 뭐에 물려요? 그 독이 뭐야? 어떤 애들은 음란물에 물려요. 그래서 음란물에 한번 빠지면 정신을 잃어버려. 믿음 자체가 없어져. 어떤 애들은 게임에 물려요. 어느 날 맨날 그래. 본인이 맨날 게임하면서 자기는 중독이 아니래. 난 중독이 아니래. 그게 중독이요. 중독이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중독이요. 제가 술집 아들로 20년 살았는데요, 술집에서 맨날 보는 아저씨들이 맨날 한 얘기 뭔지 아세요? 난 안 취했어. 난 안 취했어. 그러면 취한 거요? 안 취했다고 말하는 순간 취한 거요. 난 많이 안 해라고 말하는 순간 많이 한 거요. 음란에 물려요. 게임에 물려요. 어느 날 술에 물려요. 어느 날 담배에 물려요. 어느 날 돈에 물려요. 어느 날 알바에 물려요. 어느 날 남자에 물리고 여자. 아무튼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살아서 온 걸 축복합니다. 그래도 여기 왔다는 건 물렸는데도 살았다 죽었다.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물려서 죽었으면 와요, 못 와요? 어느 날 예배 잘 나오다가 못 나온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물렸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확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1년 있다가 2년 있다 버렸는데요. 야, 너 아직도 교회 가냐? 야, 너 지금도 교회 다니냐? 야, 인마 우리 아빠 장로님 인마. 야, 우리 엄마 집사님 인마. 나 옛날에 찬양 다녔어 인마. 옛날에 왕년에 믿음이 뭐 해버렸다? 죽어버렸다. 뭐 해서? 물려서. 돈에 물리고, 공부에 물리고, 세상에 물리고, 죄에 물려서 죽어버렸다니까. 그나마 아직 요 자리에 나온 건 아직은 살아있다. 우리도 물려요, 안 물려요? 우리도 물렸죠? 저도 물렸고 여러분들도 물렸어요. 그런데 아직 살아있는 건 뭐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은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물렸는데 뭘 먹으니까. 독사한테 물리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서 독을 빼내야 돼. 요거 전문가가 빼내야 돼요? 자기가 입으로 쭉 빼내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전문가한테 가야 돼. 근데 독사에 물린 애한테 뱉다가 같이 죽는 거예요. 입이 마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야. 아무튼 물리면 어딜 가야 돼? 병원 가야 돼. 그래서 수련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흥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집회 하는 거예요. 그거 치료하려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고 나서 이거 빼내고 뭘 먹어야 돼? 해독제를 먹어야지. 우리의 해독제는 히브리서 10장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마지막에 갈수록 마귀가 만든 습관이 있는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제일 큰 위기는 뭐예요? 안 모이는 게 위기야. 건물이 없는 게 위기예요? 안 모이는 게 위기예요? 안 모이는 게. 옛날엔 건물 없어도 모였다, 안 모였다? 옛날엔 이런 악기 없어도 찬양했다, 안 했다?
했죠. 옛날 교회는 뭐 하는 교회? 모이는 교회. 요즘 교회는 안 모이는 교회. 마귀는 며칠에 한 번씩 모인대요. 매일 모이는데 우리나라 중고등부들은 일주일에 몇 번 모여요? 한 번. 그것도 길다 짧다. 짧게. 시험 때는 빠져야 안 빠져요? 빠지죠. 고3 되면. 여기만 고3이 많은 거예요 지금. 니들이 이상한 거야. 대학생 되면 잘 모여요 안 모여요? 잘 안 모여요. 나는요 진짜 어느 날 여러분들의 토요 예배가 한국교회를 살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흥열사 예배가 전국으로 퍼져갈 줄 믿습니다. 지금은 모여야 된다니까. 맞아요 틀려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없애버리라. 근데 마귀가 한국교회를 없애려고 지도자를 치고 건물을 치고 돈을 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점점점 야 건물 필요해? 건물 줄게 건물 줄게 건물 줄게. 돈 필요하냐? 돈 줄게 돈 줄게. 야 대통령 필요하냐? 대통령 줄게 대통령 줄게. 다 줄게 다 줄게 다 줄게. 다만 뭐만 하지 마라. 모이지만 마. 뭘 그걸 금요일도 교회를 가고. 야 요즘 누가 토요일날 교회를 가냐. 야 고3 바빠 죽겠는데 놀아야지 누가 교회를 가냐. 야 성탄절날 왜 교회를 가. 야 방학 때 스키 타러 가야지 수련회 가냐. 여름에 바다를 가야지. 너 알바 안 해? 알바 안 해? 야 너 자격증 준비 안 해? 너 연애 안 해? 너 결혼 안 해? 너 뭐 하는 거야 맨날 교회 가서. 그냥 갔다고 쳐. 한 달에 한 번만 가. 두 달에 한 번만 가. 1년에 한 번만 가.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라고 자꾸 세뇌를 시켜서 뭐 하는 걸 막고 있다고요? 모이는 걸 막고 있다. 근데 하나님 말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봐. 나도 거기 있을게. 두세 명도 좋아. 지금 많이 모인 거예요? 조금 모인 거예요? 지금 답답해. 제발 좀 크게 얘기 좀 해주세요. 속상해 죽겠습니다. 제발. 지금 많이 모인 거예요? 조금 모인 거예요? 아 많이 모인 거죠. 고3이 지금 많아요 적어요? 난 여기는 고3이 앞으로 진짜 잘 모였으면 좋겠어요. 진짜 한국교회 고등부의 모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친구들이 다 대학부로 가길 바랍니다. 다 청년부로 가길 바랍니다. 진짜 모여야 돼. 주님이 오죽 답답하면 두세 명만 모여봐. 내가 거기 갈게. 제발 좀 모여줘라. 제발 좀 모여주세요. 제발 좀 모여주세요. 주님이 지금 사정을 하고 있다니까. 주님이 건축해달라고 사정했어요? 아 주님이 스타렉스 사라고 사정했어? 아 주님이 찬양당 크게 만들라고 사정했어? 아니야. 야 악기 없어도 좋으니까 모여봐. 야 건물 없어도 좋으니까 모여. 제발 내 이름으로 좀 모여.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제발 좀 모여봐. 그럼 나도 거기 같이 있을게. 그렇게 모이면 무슨 일이 생겨요? 19절. 그렇게 모이기만 하면 시작. 내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면 뭐가 생긴다? 담력, 배짱, 신기해, 민족복음화 될까요? 안 될까요? 부흥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담력, 배짱, 은혜, 그 신기해. 전교 1등을 해도 은혜가 떨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래.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말해. 아무리 명문대를 다녀도요 배짱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이거 나와서 뭐 하냐고 말해. 이거 나와서 뭐 할 수 있냐고. 이번 수능 힘들었대요? 안 힘들었대요? 힘들었대죠. 그래서 어제 그저께 뉴스 보니까요 고3 수능 성적표 받는 날 나왔거든. 그거 봤는데 어떤 애가 인터뷰하는데 망했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망했어요. 그 망했더라고. 걔들은 학교에 망했다는 애들 많아요 적어요? 많죠? 망했대. 아니 근데 여러분 망한 게 아니라 그냥 수능 성적이 좀 안 나온 거요. 다른 때보다 좀 안 나온 거고 안 나와도 상관없어. 수능 성적이 나쁘다고 망하지 않아요. 그 직장 못 갔다고 망하지 않아요. 얼굴 못생겼다고 망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돈이 없다고 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좀 힘들게 살 뿐이요. 그냥 망한 게 아닌데 세상은 자꾸 뭐 했다고 말해요? 망했다고 말해요. 아 그 남자랑 헤어졌다고 망했대. 아 그 직장 못 갔다고 망했대. 아 그 땅 좀 없다고 망했대. 부모가 돈이 없다고 망했대. 아무튼 마귀는요 우리가 망했다라고 수천 가지 이유를 들이대.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야 안 망했어. 우리에게 예수 피가 있고 보혈의 은혜가 있으면 니네 집은 행복해질 거야. 네 인생은 내가 쓸 거야. 걱정하지 마. 망했다는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니야. 그거는 진 사람이 쓰는 거야. 우린 지지 않았잖아요. 우린 이길 거라니까. 내가 져도 주님이 이길 거니까. 그러니까 전교 꼴찌도요 이 교회를 다니면 웃고 다닐 거고 전교 1등도 교회를 안 다니고 은혜가 없으면 늘 슬프게 다닐 거야. 왜? 아직 배짱이 없으니까. 믿음의 배짱은
예배를 드린 자에게 줄 믿습니다. 그 배짱이 생기면 20절 시작. 그 길은 새로운 무슨 길? 살 길. 다시 한번 무슨 길? 살 길. 제가 모여봅시다. 기도합시다. 모여봅시다. 제가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살 길이 열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모여봅시다. 기도합시다. 조금만 더 크게 하면 서로 재밌지 않을까요? 분위기상 모여봅시다. 두 손 들고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요? 모여봅시다. 마지막에 살 길이 열렸을 때만 손 드는 걸 하겠습니다. 서로 어색하니까 모여봅시다. 기도합시다. 그럼 살 길이 열렸습니다 할 때 살 길이 열렸습니다 이러면 서로 재미없잖아요. 살 길이 열렸습니다 라고 한 번만 해봅시다. 자, 준비. 자, 모여봅시다.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길이 열렸다고요? 아이고, 수능 망쳐도 뭐하면 무슨 길이? 살 길이 열렸다니까. 그 직장 못 가도, 그 부모가 돈이 없어도, 나도 대학 2번 떨어졌어요. 제가 청주 살았는데 대학 2번 떨어졌어요. 충격적인 건 제가 떨어진 대학은 떨어지는 게 더 어려운 대학이었어요. 근데 나 망하는 줄 알았어. 나 망하는 줄 알았어. 그리고 어렵게 추가학교로 들어가서 대학을 10년 다녔어요. 10년. 20살 때 들어가서 30살 때 졸업했어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장학금 욕심내지 않고 간신히 졸업을 했다니까. 그리고 30살 때 할 게 없어가지고 대학원 갔어요. 졸업했는데 아무도 나를 안 데려가가지고. 그리고 대학원 가서 5년 다녔다니까. 20살 때 들어가서 35살 때까지 고학으로 다녔어요. 장학금 없이. 그리고 대학원 졸업했는데도 할 데가 없었어요. 할 길이 없었다니까. 엄청난 자격증 있는 것도 아니고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그때까지 술장사. 우리 엄마 술집 여자. 우리 아버지 노가다. 난 대학 등록금 단 한 번도 집에서 받은 적이 없다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었다니까. 그래서 난 망하는 줄 알았어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실력도 없고 지방대 나와가지고 나는 죽은 줄 알았다니까. 근데 다행히 내가 하나를 딱 한 게 있었어요. 그래도 기도는 했어. 그래도 예배는 드렸어. 그래도 금요철에 안 나왔어. 그래도 사역하러 다녔고, 그래도 예배 드렸고, 그래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기도를 계속했더니만 무슨 길이? 살 길이 열렸다니까. 안 망했다니까요. 오늘 고향 교회 가서 부흥회하고 왔다니까. 오늘 부흥회하고 갔다니까. 제가 졸업한 대학교에서 지금 강의하고 있다니까. 신기해. 망할 줄 알았는데 안 망했다니까. 우리 엄마 지금 세례 받으셨다니까. 신기하지. 안 망했다니까. 안 끝났다니까.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지만 그 여자한테 차였어요. 3년 만에. 죽는 줄 알았다니까. 아니, 죽이려고 그랬다니까. 왜냐면 그 여자애가 내 친구랑 연애를 해요. 우리 교회 내 친구. 그 새끼는 좋아하는 여자애가 따로 있었어. 나쁜 새끼. 나는 좋아하는 여자애, 걔도 좋아하는 여자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그 남자애를 좋아해가지고 둘이 결혼했어요. 죽이고 싶다, 죽고 싶다. 둘 다. 그냥 안 죽었다니까. 안 죽였다니까. 지금은 더 이쁜 거를 만나서 잘 살고 있어요. 안 죽어. 안 망해. 안 끝나. 걱정을 하덜덜덜덜덜을 말아. 그게 누가 하는 말? 예수님이 하는 말. 열사의 특징이 뭐예요? 온 나라가 망했다고 말해도 나라를 찾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야. 살 길이 있다니까. 이 나라는 안 망하고 이 교회는 안 망하고 이 민족은 안 망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안 망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살 길이 열렸답니다. 같이 삽시다. 할렐루야. 난 이 부흥열사 예배가 함께 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다음 달에 또 데려오세요. 누구든지 와서 살자니까. 모여서 기도하면 살아날 거라니까. 할렐루야. 어느 날 저 현수막이 저 끝으로 갈 줄 믿습니다. 현수막이 밀려나는 게 부흥의 역사야. 현수막이 밀려나는 게 부흥의 역사야. 그냥 아주.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기 사람만이 오라는 게 아니라 같이 살자고. 21절 시작. 22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모여서 뭐 할 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나가고 세상에 나가면 죄로 나가겠지. 우리 양심이 내 편 들어야 안 들어요? 우리 양심은 악한 편을 들어요. 우리도 가끔 악한 짓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악한 생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어요, 많아요? 많아요. 근데 뭐 들이다 보니까
예배드리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뭐를 받아서? 뿌림, 말씀, 기도, 은혜, 보혈의 뿌림을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양심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내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다 보니까 시작. 반드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잡게 되고 내 양심은 회개를 하게 되고 소망을 발견하게 돼서 24절 시작. 따라합시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아이가 달라지듯이 우리 믿음도 달라지는 거예요. 부흥 열쇠에 나오는 사람들은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겠죠. 서로 뭐하며? 돌아보려. 뭘 가지고? 사랑과 선행을 가지고. 우리 인도네시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제가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웃겼는 줄 아세요?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 어려움을 보고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가져갔냐면 의약품을 가져갔어요. 어떻게 가져갔냐면 우리 동네 약국을 쫓아다니면서 내가 저기 인도네시아 갈 거니까 약품을 좀 지원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후시딘을 구해가지고 2박스를 만들어서 갔어요. 2박스. 후시딘 2박스를 구해서 카메라를 들고 4명이 인도네시아 반다 아체 지역을 갔어요. 근데 충격적인 건 그 지역에 전 세계에서 구호품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구호품을 내리는데 모두 컨테이너로 내리고 있었어요. 우리만 2박스를 들고 내렸어요. 우리만 2박스. 지금 생각해보면 그 2박스 때문에 비행기를 400만 원을 썼어요. 그때 돈으로. 왜냐면 1인당 비행기값이 100만 원이 넘었으니까. 12월 30일 가장 비행기표 비싼 날. 근데 진짜 그 2박스를 들고 거길 갔다 왔다니까요. 무슨 생각이었나 몰라. 무슨 정신이었나 몰라. 그 지역에 가서 이거를 주고 왔어요. 선교사님, 한인 선교사님 한 분 계셔서 그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그 2박스 주고 왔어요. 그리고 그 피해 지역을 같이 갔을 때 그 동네 주민이 그 선교사님 앞에 우리가 카메라를 찍으면서 그 당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소리를 못 들었다. 우리가 뉴스를 못 봤다. 무슨 말이냐? 9.0 지진이 났대요. 9.0 지진이 나서 하와이와 일본에 있는 지진학자들이 쓰나미가 올 거라고 경고를 했대. 쓰나미가 온다고 경고를 했대. 근데 하와이와 일본에선 경고를 했는데 그 당시 인도네시아 지도자들은 쓰나미를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쓰나미는 몰라서 말을 안 했대. 쓰나미가 뭔지 모르고 쓰나미가 어떻게 오는지 모르니까 그냥 괜찮은 줄 알고 방송을 안 했대요. 신호를 안 줬대요.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바닷가에 서 있는데 저 바다가 10m 높이로 몰려왔대요. 10m 높이로. 그리고 그 반다아체가 평야 지역이거든요. 거기를 그냥 쓸어버렸대.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말, 뉴스만 해줬어도 산으로 올라갔으면 되는데, 높은 곳으로 올라갔으면 되는데 뉴스를 못 들었다고, 경고를 못 받았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들이 그 경고에 대해서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쓰나미가 오고 있어요. 우리 고3 아이들한테,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죄의 쓰나미, 음란의 쓰나미, 세상의 쓰나미, 유혹의 쓰나미가 오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너 그러다가 죽는다. 너 그러다가 무너진다. 너 그러다가 믿음 사라진다. 그러니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을 해줄 교회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해줄 선배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해줄 사역지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수능 걱정, 입시 걱정, 취업 걱정, 알바 걱정, 자격증 걱정, 연애 걱정만 하고 있지 이 아이들의 믿음이 죽는 거에 대해서 말해줄 데가 없으니까 지금 아주 위기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누군가는 이 말을 해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난 여러분 교회가 그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은혜 받은 친구들이 오늘도 나가서 내일도 나가서 친구들에게, 후배들에게, 가족들에게 안 돼, 믿음 먼저야, 안 돼, 예배 먼저야, 안 돼, 은혜 먼저야 말하고 돌아보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사랑과 선행으로 그들을 돌봐야 돼. 사랑과 선행으로 영혼을 위해서 애를 써주시고요. 사랑과 선행으로 가족을 위해서, 많은 지체들을 위해서 돌봄의 역사가 많아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25절입니다. 시작. 모여봅시다. 기도합시다. 살
앞길이 열릴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처럼 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모이자 그럼 모여봅시다. 전도하자 그럼 전도해봅시다. 우리가 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릴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지, 우리 앞날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모여봅시다. 우리 중고등부도 더 많이 모일 줄 믿습니다. 더 많이 모여서 기도해보자고, 우리 후배들이 더 열심히 해보자고, 우리 청년대학부가 더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 어른들이 더 열심히 모여서 반드시 또 한 번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